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아비멜렉이 세겜과 이렇게 전쟁에서 결국 세겜 사람도 죽고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는 그 동족 산잔의 비극의 현장을 보셨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전쟁의 후유증들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사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45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45년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패한 사사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돌라와 야일은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되게 짧아요. 5절에 걸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풀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복이 여러분 때문에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집중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겸손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겸손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대단히 교만했죠. 그래서 나는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가시나무 같은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그냥 억압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를 그냥 완전 풍비박산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누군가가 한 사람 교만하면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분쟁이 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 가운데 겸손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도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돌라라는 사사가 바로 그런 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죠. 여러분,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으면서 왜 벌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돌라라는 이름 자체가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벌레라면 좋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벌레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벌레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췄겠죠. 왜 내가 벌레인가? 왜 내 이름은 벌레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지, 벌레 같은 나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가능성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사갈은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섬기는 지파라는 거예요. 어떤 토지를 보면 거기 가서 밭 갈고 농사를 짓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돌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파 자체도 섬기는 지파고 본인의 이름 자체도 벌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영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고요, 그가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섬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이 있는 곳에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특징, 그 겸손의 영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섬김인데, 그렇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라가 사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히 교만한 지파입니다.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대항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나 이러고 달라드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지파에서 사사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땅에서 전라도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것이고, 전라도 땅에서 경상도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탁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계시죠.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잘났다 이러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땅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교만한 시대예요. 그 교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데가 정치판이에요. 정치판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당에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돌을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전쟁으로 가득했던 땅, 평화가 없는 땅,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23년을 다스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연히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23년의 평화를 그 땅에 주는 이유는 이 돌라의 겸손함을 보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진교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기관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군가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통로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함이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돌라의 이야기를 잠깐 넘어서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하나님 말씀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이제 주목해서 보시죠. 이제 이 돌라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30명이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읍을 하나씩 다 다스려요. 여러분의 자식이 30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게 어떻게 되죠? 가짐이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죠? 30명이, 이 자식들이 30명이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연히 기록된 건 없어요. 30명의 이 아이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다 성읍을 하나씩 다스려요. 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 야일이 다스리는 동안에 아들 30명이요.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마을 이름을 전부 다 통일을 시키는데 하봇 야일이라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 야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일의 아들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까닭 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자식 30명을 키우면서 다 훌륭한 자녀로 키워냈는데 믿음의 자식으로 키워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럼 이분이 대단한 거 아시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명의 자녀가 마을을 다스리는데 22년 동안 평안합니다. 한 고을도 시끄러운 고을이 없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요, 그날로부터 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뭐 하나를 맡으면 그 맡은 것 때문에 속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내는데 여러분, 그 마을들이 다 평안한 것은 믿음으로 통치하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일이라는 이름 뜻이 그것입니다.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뭔가 하면 깨우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30명의 자녀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분쟁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도원의 70명 아들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7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한 명이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한 명만 잘못돼도 그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30명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야일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봤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 똑바로 해. 그리고 자기는 똑바로 안 하는 겁니다. 너 기도해. 그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해.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으라고 자기는 안 읽어요.
너 11조 똑바로 드려야 되고 자기는 안 드려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자라나가면서 아,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복된 일이죠. 내가 살면서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게는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의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남겨놓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멋진 자녀들요, 이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을 하본 야일이라, 야일의 집이다, 야일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진교교회에서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집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성읍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남은 인생을 계수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압니다. 아,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저도 종종 그래요. 제 목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내 남은 목회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게 저도 고민한다고요. 그것이 비록 1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 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신실한 본을 보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다 탔어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잘 됐다는 뜻이에요. 신앙교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 강도사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말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공부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반응시키잖아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아이들 전멸입니다, 전멸. 왜 그러시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예수 안 믿고 떠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주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시험 치는 기말고사 있을 때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네가 비록 몇 문제 덜 맞춘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주일 지키는 게 더 귀하다. 이런 중심을 부모가 안 세우면 자식이 어떻게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십시다. 야일이 하나님 앞에 깨우치는 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30명의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박는 것도 없고 말이죠. 한 명이 아비멜렉이 나라를 풍비박산을 내는데 30명의 자식들이 하나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22년 동안 만들어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데 와서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일어난 변화 가지고 자식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수요일 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 놓으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식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자식들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라에게도 그렇고 야일에게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3일은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장사됐어요, 돌라가. 그러니까 23년 만에 이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똑같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사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중앙정계로 진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장 노릇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막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라나 야일은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습니다. 23년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죽은 거예요. 묵묵히 일하고 자기 살던 동네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가치를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중간에 변질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무리가 좋게 끝난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화려하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죠? 변질이에요. 처음 마음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라는 그냥 3일에 장사된 거예요. 야일은요, 가몬에 장사된 거예요. 별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23년을 다스리나 22년을 다스리나 별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23년 다스린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18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진실한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한결같은 믿음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래요. 우리는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이게 감정이, 기복이. 그래가지고 기분파들이에요. 기분파. 기분 좋으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연초에는 그냥 자기의 생명을 100개라도 드릴 것 같던 우리가 한 5월달쯤 되면 하나도 생명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내년에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여주는 돌라나 야일은 23년, 22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삶에 뭔가가 이렇게 요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평범한 게 비범한 거예요. 평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 지위가 주어지고 그런 권위가 주어지고 그런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분초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의 욕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 교만한 자가 되고 누구나 변질되기 쉬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돌라나 야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전쟁 뒤끝에 45년을 평안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해 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말의 입술과 내 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 이왕시왕 생활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도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 변질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에서 많이 벗어나셨습니까? 처음 목사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처음 강독사가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처음 장로가 됐을 때, 처음 집사가 됐을 때, 처음 권사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감격하고 그랬던 그 마음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습관 쫓아서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처음에 그 가졌던 귀한 마음 끝까지 주님 앞에 보이면서 신앙생활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뭔가 대단한 탁월한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23년을 22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 찢겨진 마음을 만지고 다스리고 치유하시면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일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다시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지만 내가 신앙적인 본을 잘 못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믿음을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변질됐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희미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심령 안에 새로운 마음 주셔서 다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증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야일과 돌라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 땅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목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평안한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나 겸손한 거 맞아? 혹시 내 마음